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만큼 이제 신앙의 틀을, 또 교회의 틀을 잡아가고 있다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주일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첫날에 모일 때 헌금을 하고, 그래서 모아두어서 내가 갔을 때 따로 헌금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그렇게 매 주일마다 헌금을 해서 예배를 드려달라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부분, 매주 첫날에 라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주 첫날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겐 첫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점점 더 그렇게 예배를 주일에 드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날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안식일보단 주일이 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다 알리신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떨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주일에 모인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주일날 모여있는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와 위로가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주일 예배 시에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예배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물 드릴 때 사람들이 제물들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성도님들을 배려하시는 것이, 예배자들 배려하시는 것이 제물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편에 따라 그 제물 종류를 세세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형편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소를 제물로 바치면 되는 것이었고, 그보다 좀 부족하면 양이나 염소를 바치면 되는 것이었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바칠 수 있었고, 정말 그것도 안 되면 가루를 바치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 못 드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제물의 내용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구분 없이 누구나 각자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이 듭니다. 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좋을 때나 내가 안 좋을 때나 언제든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봉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해서.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드림으로써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내 건강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인색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헌금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것이 정말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때 복 주시지 않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말라기에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시험해 보란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물이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요, 예배의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의 내용과 형식 모두 다 경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형식은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배마다 순서가 있는 것이고 순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신중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경건의 모양이 소홀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모양 자체가 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는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 각 교회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게끔 여러분이 좀 정성스럽게 헌금을 모아서 그 선교 헌금을 모아주면 가서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퍼져서 복음이 전해졌고 참 소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성스럽게 그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원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교회는 서로 돕는 교회라는 겁니다. 경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무난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들이 형제의 교회임을 강조하며 서로 무난하라라고 얘기하며 성경 곳곳에 교회들이 무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공동체만 서로 좋고 우리끼리만 서로 평안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도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우리 각자 교회들은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만 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가 힘들면 그 아픈 손가락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잘 되길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정말 큰 형님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도와주고 퍼주고 그렇게 세워주고 그런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런 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이 있기 전에는요, 각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각 교회 중심적으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아,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교회들이 순식간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구나.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도 느꼈고 우리 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맙시다.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크게 마음을 갖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교회의 자리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모든 교회는 형제 교회다. 서로 문안하라. 교회들이여 서로 문안하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문안하고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 십자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만 좋고 우리만 기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뉴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교회들에게 형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는 자가 큰 자이고 베푸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우리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모든 교회들을 다 품고 도와줄 수 있는 정말 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서로 문안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세우는데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